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종류의 지혜.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이를테면 이러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50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직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쯤은 부모님 차를 타면서도 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그 길을 안내해 줬는데 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계속 재탐색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운전자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는요, 사실 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알려준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혜가 부족한 문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출발점을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잠언 9장 10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지혜의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표현 이전에도 목사님이 몇 번씩이나 언급을 했는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되게 간단하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경외심이 단순히 공포와 같은 두려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격적인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거기가 지혜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지금 이 전제가 돼야지 지금부터 하는 목사님의 이 이야기와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지혜의 시작점,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가 머리에서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자랑한 사람 어디 있어? 누구야? 근데 선한 생활로, 그리고 겸손의 행위로 당신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겸손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쭈르르 시종일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행함이었습니다. 즉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결합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다라고 자랑하고,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랑하더라도요, 그것이 행함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나타냈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1장에서 목사님이 OT 했을 때 이 앞에 시대적 배경과 처음에 초대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 야고보가 어떻게 평가된 인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는 당시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던, 당시에 최고 권위를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이 야고보가 가장 높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아무리 똑똑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지혜라면,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거 참된 지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짚고 갈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요, 머리로만 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면 긴장을 하죠.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털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아니죠. 그분에 대한 존경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담임 목사님을 본받고 싶은 그 갈망이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지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고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고보는 진짜로 지혜 있는 자는 말만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한 사람 누구냐? 선한 생활로, 당신의 삶으로,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롭다,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다라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가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스펙이 많고, 얼마나 좋은 대학 갔고, 그게 참된 지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참된 지혜의 기준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 있다면서,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한 마을에 두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났고 강의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에게 와, 저 의사 선생님 진짜 똑똑하더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환자들을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다른 한 명의 의사는요, 별로 말도 없어요. 과묵하고 사람들이 막 똑똑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픈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누구를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될까요? 말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똑똑하다고 자랑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의사를 분명히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왜요? 지식보다 삶으로 지혜를 드러냈기 때문에. 고로 진짜 지혜는 머리와 입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너보다 성경 많이 알아. 나 되게 똑똑해. 나 이만큼 스펙이 있고 이만큼 자격증이 있고 나 이만큼 학원에서 이만큼 성적 올렸어.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지혜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지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굉장히 자신의 똑똑함을 막 드러내는 친구가 있어요. 자신이 막 공부 성적도 되게 많이 오르고 스펙도 되게 좋고 막 자랑하는 거리가 막 세고 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막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에게 대드는 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러한 친구를 동경하고 싶을까요? 진짜로 그러한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라면요, 목사님이라면 공부 좀 못하더라도, 좋은 스펙이 없더라도 사람들 잘 챙기고 부모에게 잘하고 선생님에게 깍듯이 하고 공동체 가운데 희생하는 정신이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지혜를 설명할 때 여러분 두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지혜를 이야기할 건데, 본문 14절과 1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되는 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따 두 번째로 말할 것이 그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봅시다. 야고보는 지혜가 있다 하여도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이에요? 시기심. 알듯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오는 시기심을 갖게 되죠. 또는 남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요, 목사님이 표시한 것들을 잘 보면 15절에 두 번째 노란색의 표시는 이러한 지혜,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땅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뭐래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래요. 여러분, 세상적이다라는 것이요, 개역개정으로 여러분들의 성경의 번역으로
땅 위의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모든 기준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기준, 땅의 지혜를 가진, 이 참된 지혜를 갖지 않는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모든 기준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는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서 거짓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정욕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정욕적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향해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땅의 지혜의 특징이 뭐래요? 마귀의 것. 마귀는 갈라디아서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죠. 마귀는 인간에게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도록 부추기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으키고 파괴가 되도록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지혜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에 그 끝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관계까지 우리를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한 거짓된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 땅의 지혜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쟤만 잘 돼? 왜 쟤가 나보다 인정받는 거야? 아우, 쟤도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시기심, 또는 내 말이 맞아, 그냥 무조건 내가 더 잘해야 돼, 나만 인정받아야 돼,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여러분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의 지혜는, 거짓된 지혜는 나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주변 공동체 이웃들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내 삶의 악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서 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자, 그럼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멸망을 말하는 걸까요? 마침이 멸망이래요. 인간의 마지막 마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이 있다라는 건데, 그 끝에 어떠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냐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최종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는 완전한 멸망.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시리즈를 하면서요, 공통적으로 목사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끝이 처참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점점 이 나라가 무너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지 않는다면 그 끝이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되는 날이 너에게 올 거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덧붙여서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씨는 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진짜 육체적인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에 쾌락과 포만감을 주는 육체적인 욕망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오직 땅에 있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직 내가 땅에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앞에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에 그 마침이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요 아까도 목사님이 계속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서 있게 됩니다. 그 끝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끝은요 마침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야 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지혜, 마귀가 심어주는 이러한 지혜는요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주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헛된 지혜를 쫓아서 살아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쫓아야 되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의 반대는 하늘의 지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갈망해야 할 지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한 구절만 봐도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자 열매가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해요. 뭐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요. 성별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관용이라는 건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 양수는 온화하고 순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가운데 똑똑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까? 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땅으로부터 온 지혜와 비교할 때는 정말 대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이 결국 이 지혜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이 끝의 지혜는 18절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아멘. 결국 이 지혜의 결론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인사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의 의미가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회복되다, 관계가 바르게 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어떤 표현으로 화평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화평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크게 다르지 않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목이 너무 아프니까 읽어봅시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화평은요, 단언컨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지켜야 되고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화평은요, 말 그대로 이웃과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함. 세 번째, 내면의 화평은 이 나의 내면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쑥 찾아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울한 마음도,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되게 많죠.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화평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화평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희생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 세상의 것을 쫓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죠. 그리고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켜요. 희생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쫓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희생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요,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 간의 높은 담을 허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정신 차려. 말씀을 잘 보세요. 얼마나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화평을 심는 게요, 여러분,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심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화평을 심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더불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단순히 말로만 화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실천적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이간질하지 않는 거, 험한 말을 하는 것 대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 먼저 사과하고 용서해 주는 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힘쓰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화평을 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게 되는 것이 결정이 결국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요, 다툼이 나게 돼요. 욕심과 경쟁을 심으면요, 분열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가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 우리는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 화평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웃과의 화목함, 내 내면을 잘 돌봐서 내 내면이 건강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꾸준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데 그 의의 열매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옳다, 바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전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공의와 정의를 설교했을 때 의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의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과 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린다면 화목함을 이뤄서 의가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삶의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희생하고 섬기려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함을 이루고 내면의 화목함을 이루면요, 의로운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의 열매에 맺힌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화평을 먼저 심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그 먼저 할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져줘보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화목함을 이루고 내 내면이 불안정하다면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웃과의 화목함이 없는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밖에 없는데 내 내면이 우울한데 어떻게 내 삶에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보면 이 공동체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 굉장히 커요. 너그럽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해하고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고 편견을 갖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실천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을 다하는 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 명료한 내용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지혜의 시작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야, 왜 그렇게 해? 너 굉장히 미련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요, 땅에 있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 말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요, 여러분, 말로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삶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는 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국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쥐고 있는 그 땅의 지혜를 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기분이 많이 상했고 사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누군지 몰라요. 나도 누군지 모르는데 전에 들은 건데 조심스러운데 청소년부가 되게 이 학업과 신앙을 굉장히 분리해 두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해야 할 본분이 학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열심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자꾸 청소년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장문으로 누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좀 상했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해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봤을 때 뭔가 마치 교회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학업인데 학업이 마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랑 오래 있던 친구들은 더 잘할 건데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단언컨대 학원 빠지고 수련회 가고 학원 빠지고 전도 와라, 학원 빠지고 제자훈련 들어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대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대변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푸념을 그냥 여기서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향은요, 참 신기하게 이 야고보서를 왜 이번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학부모 헌신 예배 할 때도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가감 없이 그냥 할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요 여러분들을 더 바쁘게 만들 거고 점점 더 치열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밀어 넣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번 휘청휘청 떨어지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요, 뭐 이 이야기도 사실 얼굴에 침 뱉는 걸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파주 고향 그 청소년 연합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 8개 교회 사역자들을 만나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번 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참 어렵다. 이 고1, 2, 3 친구들을 가르칠 때에 이 학업이라는 벽이 깨지지 않더라. 애들도 나름 애쓰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신앙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다들 어떻게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참 굉장히 슬펐어요. 그 모임 때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는,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다 그 어떤 교회도요, 주중에 그 어떤 모임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주중에 그 어떤 모임도 없고 토요도 모이지 않고 주일에 예배에만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전 되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전사님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주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요, 진짜 주일만 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갔다는 것에 여러분 진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애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광성교 애들이 사실 부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타협했대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부모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힘이 빠져서 안 하고 말지 하고 안 해보니까 편하더래요. 그러니까 주일만 만나서 주일만 케어하면 되니까, 얘네가 주중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주일에만 예배 드려주면 되니까 그걸로 괜찮더래요. 근데 진짜 그거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은 미안한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중등부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표현을 했냐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약하게 키울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 시대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너무 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너무 강하게 흔들고 있고, 이 학업이라는 벽과 이 사회적인 구조가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약하게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내 욕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객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그저 그냥 휘둘리고 그저 그냥 평범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청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청년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 가운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좋은 성적은 못 내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 그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게 제 욕심이라면 욕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 거기에 생명 걸었고요, 거기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신앙이 없다, 목사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그저 내가 외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전도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대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는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랑 말씀이에요. 기도랑 말씀. 제가 부모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요, 기도 말씀도 생활이 안 되는데 24시간 중에 1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 말씀하지 않는데 정말 성적 오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입시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감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절반 이상이 24시간 중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내가 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고서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기도 말씀이라는 기초 뿌리부터 심겨져야 하나씩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건 놓칠 수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말씀이라는 시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똑똑한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내 자녀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귀한 나라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땅의 지혜, 땅의 욕심, 땅의 생각, 땅의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쫓으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마음과 지혜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혜는 마귀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땅의 지혜를 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땅의 지혜를 버리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땅의 지혜, 땅의 마음, 땅의 생각, 그 모든 가치관들을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땅의 지혜가 벗어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혜가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마음, 세상의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거짓된 우상 드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여, 오라라 시라라라라. 주님, 자꾸 나의 생각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주님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랑하고 잘 돼야 된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님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유익, 주님 그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것이 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이제야 마지막으로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고1, 2, 3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 앞에 진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하여 그 참된 지혜를 삶을 살아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모시고 독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쫓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참된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참된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겨.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똑똑함이나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시기심과 질투, 경쟁심과 이기적인 욕망,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자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마음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을 택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며 험담보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님,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다음 세대를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계속해서 성공해야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며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아이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깨울 수 있는, 잠들어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시대와 나라와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